마지막 예배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 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하라는 소명입니다. 라는 두 가지 제목입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배는 외적으로 어떤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내적 변화의 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은 내적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또 지속적으로 변화되되 성장하는 변화입니다. 우리 공사 현장에도 가보면은 공사 현장에 어제 가고 오늘 가고 내일 가고 할 때마다 건물들이 바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 현장에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자꾸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 내적 변화의 현장이라고 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가 이 손녀를 보았는데 그 손녀가 저에게 꼬집어도 예쁘고 그냥 뭘 쏟아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예쁜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아마 현영이 볼 때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자체가 그냥 예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떠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또 여러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감히 비교할 수는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표현할 수는 없으나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냥 그 나름대로 그냥 삶의 현장에서 눈 비비고 나오고 넘어지고 나오고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또 나오고 지침에서 나오고 이 예배 현장에 딱 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손주가 10년 됐는데도 똑같이 젖꼭지 물고선 계속 있으면 30년 됐는데도 계속 말도 못하고 쭈쭈 하고 있으면 50년 됐는데도 계속 쭈쭈 하고 있으면 여기서 수염이 났는데도 쭈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자기 자녀가 1년 전에 와도 그 모양 10년 전에 와도 그 모양 똑같은 그 모양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적 변화란 사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 변화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10계명을 받을 때 돌판에다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기 때문에 얼굴이 광채가 막 났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을 들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가리고 말을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다시 말씀을 받고 또 할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직접 말씀을 받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니까 얼굴이 계속 빛이 나는 거죠. 본인은 몰라요. 근데 방향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해서 딱 섰을 때는 이거는 그냥 막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얼굴을 못 듭니다.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 엄청난 그 계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그 영광의 얼굴, 그 영광의 얼굴을 받을 때 그 기록은 돌판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히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영광은 모세의 영광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영광이죠. 바로 그 영광은 점차적으로 더 성장해 나가고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예배는 내적 변화인데, 내적 변화에 성장이 추가되는 현장입니다. 둘째로 이 예배는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소유하는, 성령으로 우리가 갖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억압이 아닙니다.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데서 어떤 걸림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얘기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대로입니다. 내가 내적인 변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육신의 정욕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따른 자유입니다. 영적 자유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바로 영광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는 말씀으로 만나고 영광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변화의 현장이요, 변화의 현장은 바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더욱더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가 말씀을 받을 때 김진성 목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바로 응답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저 건강 100세까지 하나도 병원 안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만약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결제하시겠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지금 여기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자기 영적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준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든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바로 듣습니다.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속으로 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말씀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내가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기도 지금 순간 하십시오. 그 답은 바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이요 결단의 현장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로 인한 성장에 따른 기쁨이요 그리고 결단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새롭게 변화라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굴이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듯이, 우리가 이 기록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을 때 우리는 영광을 입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을 읽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막 흥분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 때는 막 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막 회개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바로 거기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나를 계속 누르거든요. 나의 그 안타까우면 나의 죄악된 것을 막 드러나거든요. 그러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나 자신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야 가능합니다. 제가 선교학 강의할 때 종종 제가 예를 드는 건데, 태어날 때는 전통적인 우리 신앙, 유교 신앙 입었습니다. 자랄 때는 불교 신앙을 입었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또 외투를 입어요. 그러다가 더우면 뭐부터 벗죠? 그리스도 외투부터 벗습니다. 더 더우면 이것도 벗죠. 더 더우면 안에까지도 벗어버리죠. 그건 뭡니까?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 신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편의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옷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불교 하나 입고, 내가 필요하니까 어디 조상신 하나 던지고, 내가 필요하니까 기독교 하나 입고, 그러다가 때에 따라서 좀 거북하고 뭐 하면은 하나씩 벗어서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있죠? 나 자신을 섬기는 우상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점검할 때 가장 좋은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그것이 찬란하게 보이는 권세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앙까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나의 진면목이 드러나죠. 늘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꽁꽁 숨겨놓았던 나의 우상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 우상 중에는 나의 직장도 있고요, 나의 자녀도 있고요, 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물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새롭게 변화되는 것의 첫 스텝은
나의 모든 것을, 내 근심과 걱정과 내 소망과 내 계획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놓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열어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느끼는 바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참한 죄인임을 처절하게 느끼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회개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6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뭐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 네가 많이 맞았구나. 네가 많이 상했구나. 그런데 네가 지금 약도 바르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거를 지혈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지는 설교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치료자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혈대가 됩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렸을 때 우리는 그러한 동일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과 새롭게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연합을 이루어 서로가 받은 은혜를 서로 교환할 때 새로운 연합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새롭게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요, 함께 합심 기도하는 데 일이 되고요, 함께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경하지 않습니다.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합니다. 문둥병 걸린 환자가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10명은 그냥 투덜투덜대로 갔습니다. 뭐 고쳐준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가래. 그냥 제사장한테 가보래. 그래서 10명이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자기 자신들의 몸이 변화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둥병이 사라졌다는 걸 알았죠. 떨어진 코나 떨어진 손가락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피부가 다시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습니다. 자기들 몸을 칭칭 감았던 그 붕대를 다 클러보았습니다. 서로가 확인했어요. 서로가 다 놀랬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 영적으로 안진병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모든 더럽고 추악한 이 몸뚱이를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연합은 새로운 연합입니다. 다른 과거의 어떤 연합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변화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는 나의 어떤 신분이 변화되는 것 이상의 겁니다. 우리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중에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것, 자기 그릇입니다. 자기 성품입니다. 그 성품은 참 안 바뀝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품도 바꾸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도 바꾸라니. 성품과 행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행위만 바뀌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늘 봉착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성품과 나의 삶, 행위가 바뀌는 것인데, 그 바뀌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쭉 책을 봤을 때, 그 책을 쓰신 그 분이 아마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같아요. 미국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토를 달았어요. 새로 변화된 사람은 대형 교회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리고 개척된 교회 성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 쓰려고 하다가 꼭 제가 제 변호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건 뺐어요. 근데 지금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세상의 판단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재정적인 힘이 있고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사이즈가 문제가 아닙니다.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제가 창세기 1장 지금 창세기를 지금 어린이 설교 때 쭉 지금 같이 본을 보는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막 나타나요. 왜 창세기 1장의 맨 마지막에 심히 기뻤더라,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왜 심히 보기 좋았다? 히브리 말로 좋다가 토브거든요. 토브라는 두 번을 왜 반복하셨을까? 왜?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아담 때문이었어요. 아담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 자체가 기쁨의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손들, 후손들, 바로 손주들 자체만 봐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아담 그 자체가 기쁨이고 좋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는 좋고 좋은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이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나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던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다 내가 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는데 보자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 날짐승, 기능짐승, 모든 짐승을 이 아담 앞에 다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앞을 쫙 보내니까 아담은 그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 보는 것마다 전부 다 이름을 부릅니다. 마치 사령관 지휘관이 자기 병력들 앞에 사열을 받듯이 모든 짐승들이 다 아담 앞에서 예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말을 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참 보기 좋다. 그러나 그 보기 좋다라고 평가하신 하나님께서 3장에 들어서 그 귀하고 귀한 아담에게 저주하시고 심판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처럼 막 감정이 막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때 초월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인격적인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어떻게 했겠냐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다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그 변화를 나타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 예배, 그냥 하나의 거룩한 의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내적인 변화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소명임을 또한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으로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의 빛을 발하는 주의 빛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